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성령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일치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바라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뭘까요? 복이죠, 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많아야 평안할 것 같으니까 물질 구하는 것도 복이고요.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평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도 복이고요.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 좋은데 육체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또 건강을 구하는 것도 복이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또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구하는 게 복이겠죠. 저는 그냥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함이라고 얘기해도 아마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과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오늘 좀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4가지가 나와져 있지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요, 답을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대답을 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라면,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도고는 아시죠? 도고?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일 높은 단계가 감사하는 기도이지요. 달라도 아니고 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감사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그런데 특히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느냐? 자,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받고 평안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거들랑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는데 높은 사람, 필요 없게 느껴지는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하고 그 다음에 부해지고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은 끝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3절, 4절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읽죠.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원함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평안하게 사는 거라고요. 복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좋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죠?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진리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복을 받고 편안히 사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고 평안케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필요한 게 딱 맞아떨어지면 사실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있는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나는 네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통해서 너를 평안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본문이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다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보이지 않는 제대로 된 성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더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더라, 성정도 깨졌다더라,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다 흩어졌던 다른 이방 반백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됐다더라 이렇게 소리를 듣고 많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서 오세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져 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소문을 듣고 A라는 사람이 오다가 오는 길에 B라는 사람한테 들려서 나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B도 오 그래? 나도 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꿈 같은 얘기죠.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말이죠. 말 한마디로 행동하는 것 하나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어떻게 하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한 사람에게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붙어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가신 박영 장로님이 맨날 반농담 삼아 하셨던 말씀이 이은희 전도사님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여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옷자락 잡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그냥 잡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붙잡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들었을 때 너는 누구랑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너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너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보고 알았어. 그런 사람이 1인당 몇 명? 10명. 그 10명이 와서 내가 분명히 보고 들은 대로 나도 너처럼 되고 싶으니까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되면? 제대로 된 성전이 되면. 그럼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왜 그들이 그래요? 나도 가겠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간단하죠. 내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야 저쪽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대 이런 말을 왜 못할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괴로워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1년에 4번 4달씩이나 금식하면서 뭔가 고행을 하면서 뭔가 막 해내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제대로 응답받게 되면, 제대로 변화받게 되면, 진리와 화평을 따라서 제대로 가는 교회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도 프로그램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전도 프로그램 돌리고 백날 전도대회 하고 부흥회하고 행사하고 뭐 별거 다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아는 데 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재 변화시켜 주세요. 재 전도하게 해주세요. 재 오게 해주세요. 재 바꿔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얘기한다고요?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그러니까 기도 누구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날 위해서 해야죠. 그걸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날 위해서 한다고 이기심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문제가 여기라고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 바꿔주세요. 누구 사람 바꿔주세요. 나랑 마음 안 상한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를 감동시켜주세요. 나를 돕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기본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를 기억해 보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것들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모여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것들 회의가 훼손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시죠? 뭐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자꾸 기도를 환경 외부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오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누가 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구해야죠. 근데 왜 자꾸 그걸 안 구하느냐?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느끼면 건강에 대한 기도 안 하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프구나. 그럴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를 본인이 느껴야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데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남에게 보일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해져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다른 이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구하여 오게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내 전도 대상자, 그게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내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내게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다고 소문이 나면 돈 필요한 사람이 내게 오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분명히 나면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찾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가 거저준다는 에어컨을 실어 와야 되는데 트럭이 필요하니까 제가 오세영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트럭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트럭이 필요할 때 그에게 연락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께 받은 복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구해야죠.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 구해야죠. 그걸 위해서 화평함이나 평안함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분명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매절마다 은혜 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바다 깊숙이까지 그 은혜의 깊이를 좀 알아보려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 한 사람을 통하여 10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증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